창세기 37장부터 이렇게 보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의 출세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우째해갖고 총리 대신이 되고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며 요셉이 참 형들이 자기를 그래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도 요셉을 닮읍시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출세기가 아니고 입애굽기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어제도 봤습니다만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앞으로 네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드디어 시작되는 장이 37장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이고 하여튼 그 한 아버지 밑에 배다른 형제가 많으면 아이고 집안이 늘 시끄럽구나. 그러니까 이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를 칩니다. 별별 사고를 다 칩니다. 마누라도 열어두고 뭐 첩도 두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37장 내용을 보면 안 읽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구박을 받습니까? 근데 형들은 또 할 말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편애를 한다 이거죠. 그 편애하는 내용을 우리 어제도 봤습니다만요. 3절을 보시면은 그 12명의 아들이 있는 중에서 딱 요셉만 특별히 사랑합니다. 아예 나와 있어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살짝 몰래만 사탕이나 하나를 더 지어주고 이러면 모르는데 아예 그냥 채색 옷을 다른 형들은 전부 목축을 하니까 옷을 좀 아무래도 험하게 입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형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죠? 제가 이 형 같아도 좀 화가 나겠어요. 똑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왜 우리는 이래 차별을 하나?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 간에 다툼이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요셉이 주인공인 줄 알고 이게 보기 때문에 형들이 와 이러노? 같은 그 동생을 좀 사랑스럽게 안 해주고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또 그거다 한술 더 뜨죠. 요셉이 꿈이랍시고 말하는 것마다 형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놈이 꿈을 꾸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볕단을 묶고 나왔는데 형님들이 묶은 볕단들이 내한테 와서 절합디다. 그 말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얼마 얘기요. 보다 먼저 갈 때까지 갔네. 아직 덜 맞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그게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 제발 입 다물어라 이 말입니다. 말해갖고 사람이 달라질 것 같으면 말하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봤습니다만 여기서 누가 말로 해갖고 야곱 한번 봅시다. 야곱이 누가 말로 해갖고 아버지가 말로 해갖고 누가 동네에 아주 유명한 훌륭한 어른이 말로 해갖고 야곱이 달라집니까? 택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사람이 하려고 들거든요. 저거는 내가 말로 해야 된다.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제발 좀 가만 놔두세요. 언제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인간은 달라집니다. 명심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처구니 없이 내가 말하면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말해도 안 달라집니다. 딱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볼 적에 하나님 눈으로 볼 적에 엉망진창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자기 입장에서 그게 제일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돌베개 베고 잘 때도 하나님 나타나니까 정신은 번쩍 들고 와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기도 계시구나 했는데 딱 자기 수준입니다. 내한테 먹을 것 주세요. 입을 옷 주세요. 아버지 집에 잘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겁니다. 요랍니다 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딱 차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자기가 벌진 자기가 다 맞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 그거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뭐 잘못인데 하면 뭐라 할 겁니까? 하나님 일이 좀 그래 열심을 내지. 이쁜 여자 얻는다고는 그래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말씀은 일단 옆으로 제껴 놓습니다. 20년 동안 그 산 삶이 전부 자기로 볼 적에는 맞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얼마나 잔머리를 돌립니까? 두 패로 나눴다가 선물 띄엄띄엄 했다가 실험하는 천사 나타나니까 막 죽기 살기로 자꾸 늘어지고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 한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니 그래 살면 안 된다 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은 못된 본성은 안 바뀝니다. 근데 왜 그걸 사람이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듣습니까? 예? 우리 그런 말 해서도 안 되지만 니나 잘하세요 말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걸 참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러가 그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언제 하느냐? 설교 시간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로 합니다. 그 외에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 생각이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거 알고요. 뭐 잘못하고 있는 뭐 형제나 뭐 이거 보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역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자꾸 내가 말로 하면 뭐 달라지고 고쳐지고 잘 되고 바로 되고 이래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혹시 30장에 보면 요셉이 또 두 번째 꿈도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합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형들 별이 자기한테 절로 한대요. 또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래도 밉소한다더만은. 그렇죠? 해와 달도 그런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내한테 그래 할 기다. 이래 하니까 그 말 듣고 누가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혹은 막내 우리 요셉이 아주 크게 되겠네. 누가 그러겠어요? 아주 버릇없는 놈이라 생각하지.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이 꿈을 자기 개인이 꾸는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거는 나중에 이것들이 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 그때 요셉이 그 꿈을 말하더니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7장에서 보면 형제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뭐 아버지가 편애하고 이런 인간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아이고 골치 아프고 뭐 저 인간이 와 저러노 싶으지요.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만약에 지금 이 하는 짓을 보면 이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은 참 못됐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뭐가 됩니까? 12지파의 족장이 돼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자기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합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장님이니까 전체를 못 봐요. 근데 다리 만져보니까 큰 기둥 같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코끼리 귀 만지는 사람. 뭔 소리 하나 큰 부채같이 생겼구만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승부 안 납니다. 그리고 둘 다 틀렸고요. 그 짓을 우리가 한다고요. 이 이야기도 아시죠? 우물안 깨구리. 우물안 깨구리는요, 우물 안 뺏기 모릅니다. 그리고 우물이 동그랗게 생긴 우물에서 살고 있는 깨구리는 하늘이 동그랗다고 생각합니다. 지 보는 고급부이니까. 네모난 우물에 사는 깨구리는 하늘이 네모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맨날 보는 게 그러니까. 두 깨구리가 만났어요. 사이좋게 지내겠어요? 죽기 살기로 지가 맞다 그러지. 우리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형편을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셉을 딱 봤을 때 죽이 뿌리자 이랬어요, 형들이. 근데 죽었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르우벤을 통해서 이제 살 뻔했지만 하나님 또 그게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은 뭡니까? 37장 36절이거든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일을 진행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결론을 내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걸 모르면요, 항상 달달달달 볶이는 삶을 삽니다. 왜 이게 이렇지?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지? 상황이 왜 이렇지? 뭐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전부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고 일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리고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팔아버려요, 자기를. 요셉 입장에서는 팔짝팔짝 뛸 일 아니겠어요? 르우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동생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러고 만약에 살리고 집에 데리고 갔으면은 뭐 또 한 몇 년간 또 편안하게 아버지 밑에 잘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입애굽을 르우벤이 방해한 꼴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이 입애굽의 주인공은 요셉과 또 한 사람은 유다라 그랬죠. 이제부터 유다에다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아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자,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자, 애굽으로 파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동생 죽이지 말고 저 대상들한테 팔아버리자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26절 어제 잠깐 봤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래 말합니다. 우리 동생 죽이면 뭐 하겠나?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 꼴보기 싫은 저 동생 저거 안 봐도 되고, 그죠? 또 죽였다는 죄책감도 우리 좀 덜 할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27절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은 유다 자신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 아십니까? 오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하나도 모르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아요. 너무 교만해요. 내가 맞대요. 내가 최고래요. 내 건드리면 가만 안 둔대요.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유다가 이때부터 벌써 이 형제들 중에서 최고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게 이미 암시를 하고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손대지 말자. 그래도 동생이잖아. 혈육이니라 하니까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 그랬어요. 아, 그 의견이 참 좋다. 야, 그 의견에 따르겠다. 이래 됐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이래 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분 38장 이하에 쭉 보시면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리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유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에서는 유다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요셉과 유다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셉이 그냥 괜히 실강이 하고 형들 뭐 이렇게 애달프고 뭐 일부러 막 자기가 동생 아닌 척하고 이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요셉이 당하는 일보다 더 급박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중에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없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가지고 뭐 이게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세상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요. 17살짜리 소년이거든요. 17살짜리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말도 안 통하고 낯설고 물선 이방 땅에 팔려버려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4대 만에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쫓아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들여넣는 그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을 이 당시 인간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지금 이게 왜 이러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를 무시해? 내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섭리를 자꾸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욕을 합니까? 그냥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지만 제가 늘 하는 말씀, 예수님보다 억울하면 그때 말하세요. 욥보다 더 큰 일을 당했다 싶으면 그때 말하세요.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혹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기거든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저 아버지 닮아갖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요셉 팔아먹어 놔놓고 우리 아는 대로 순념소 죽이갖고 아마 굽어 먹겠죠. 굽어 먹은 다음에 그 피에다가 옷을 요셉이 옷 적시갖고 아버지 오다가 이거 주웠는데 아버지 요셉 옷 같은데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잘 아니까 옷을. 난리가 났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상황 끝이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죽었으니까 뭐 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막내의 베냐민을 죽기 살기로 그냥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 요셉을 위하여서 애통합니다. 요셉 죽은 줄 알고.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착착착착 하나님 뜻대로 준비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방의 객이 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거는 꿈도 못 꿔요. 그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슴 치고 애통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아마 그 아들들도, 이를 친 아들들도 좀 뜨끔했겠지만, 그래도, 아이고, 그 꼴 보기 싫은 너 없어질 수 있게 참 좋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 놔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암시를 하나 툭 주십니다. 그게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17살짜리 소년 요셉을 애굽에 데려가서 팔았는데 해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기에서 타켓은 바로죠. 요셉하고 바로하고 하나님 딱 연결시켜 주려고 이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야 재수 좋네 이랍니다. 그러고는 또 요셉한테 초점을 다 맞춰요. 그 팔리간데 그렇게 성실하게 해갖고 그 자리에 올랐다 이러면서 요셉을 또 치키 세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죠. 자, 오늘 간단하게 이 부분까지 보고 마치게 38장까지 보겠습니다. 38장 보면요. 아이고 인간아 싶은 인간이 하나 나오죠.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요. 장차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 야곱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를 낳고 안 그러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합니다. 그 유다가 이게 앞으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크게 쓰임 받을 인물인데 유다가 사는 삶을 한번 봅시다. 38장에 거기 나옵니다. 첫째, 2절에 보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를 보고는 거기에 그냥 끌려가지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 서이나 낳아요. 첫째 아들 엘, 3절에 나오죠.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 아들 서이 놓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눈에 가시 같은 요셉도 제꼈고 이제 뭐 자기 세상이죠. 아버지 부자겠다. 또 형제들 가운데서 자기 말빨이 제일 세고. 그 38장에서 아예 유다를 탁 끄집어내서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머지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유다가 그만큼 지금 현재 최고의 영향력 있는 야곱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사는 게 좀 죄송합니다. 세상 표현으로 완전히 엉망진창 개판입니다. 일단 이방 여자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아들 서이 낳았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하나 데려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유다가 그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족보에 나오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를 듣도 보도 못한 일은 택도 아닌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유다의 난장판 생활에서 벌어집니다. 일단 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애를 죽여버렸어요. 아주 아예 기사가 그래 딱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구체적으로 뭐를 어째 잘못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이건 완전히 이거는 개망난이었다. 그건 이거 뭘 말할까요? 유다 집안이 어떻다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형사 치수 제도가 있어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둘째 아들한테 이제 유다가 말을 합니다. 네 형수한테 가서 네 형 뒤를 잇게 해라. 근데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게 딱 싫은 거예요. 내 시도 안 되는데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해? 그래갖고 못된 짓을 해요.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9절에 보면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유다가 11절 보십시오. 아이고, 이 며느리 하나 들어와가 우리 집안 다 죽이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저 며느리 때문에 죽는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도 보십시오. 딱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이네. 저 며느리가 들어와갖고 큰아들 잡아먹더니 둘째 아들도 잡아먹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아니라 해도 지가 맞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누구를 설득해갖고 내가 말솜씨가 좋거든요. 내가 한번 말해볼게요. 하지 마세요. 절대 그게 안 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딱 구박을 합니다. 네 안 되겠다. 너 그 집에 가 있어.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이래 됩니다. 막내 셀라가 있는데 요 놈이 아직까지 좀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장성하면 니를 다시 부를게. 가 있어라. 이랍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간에 툭 건너뛰읍시다. 자, 유다가요, 양털 깎으러 갑니다. 13절에. 그랬다가 15절 보십시오. 며느리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유다가 그를 보고는 창녀로 여깁니다. 그럼 창녀를 봐서 어찌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6절에 그냥 들어갑니다. 야, 돈 줄 테니까 내하고 관계를 하자. 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평소의 삶이 이렇다 이거예요. 창녀 보면 막 창녀한테 들어가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며느리인 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담보물을 달라. 도장 주고 건 주고 지팡이 주라. 그러고는 관계를 했어요. 18절 끝에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나중에 유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네 며느리가 애 가졌단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쩌는 줄 압니까? 지가 더 팔짝팔짝 뜁니다. 지 때문에 그래 된 것도 모르고. 그게 24절입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래 말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애를 가졌다. 행음했다.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유다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눈을 의심합니다. 유다가 말로 하기를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이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참 가당찮지요. 우리 인간이 다 이래 삽니다. 지가 맞대요. 지가 맞대요. 지만 옳대요. 지 못되고 엉큼하고 그거 한 거는 깊숙이 감춰두고 자기가 기준이 내가 전부 판단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턱 와가지고 이 물건은 임자 때문에 아가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이때 유다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한 방 맞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처음으로 시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 38장이 갑자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왜 요 38장에 있는가 하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왜 여러분 연속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 둘이 나오잖아요. 형님, 동생이 있으면 형님은 이렇고 동생은 이렇고 이렇게 탁탁 보여주듯이 요셉은 한편 애굽에 팔려갖고 시대적 포도주에 팔려갔는데 한편 집에 남아있는 형 유다는 이렇게 엉망진창 개판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탁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38장에 유다를 타고 그 주인공이 둘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들어가는 이 내용에 있어서 창세기 30장 이하에 나오는 이 입애굽기에 있어서 요셉과 유다 둘이가 주인공인데 요셉도 지금 현재 최악의 상태고, 그죠? 17살짜리 소년이 뭘 하겠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한편 유다도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 39장부터 다시 39장 1장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간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죠?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때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해요.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 하죠. 아이고 무슨 말씀 목사님,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이라 하면 그냥 절대 순종하는데, 근데 하는 은행 심사를 보면 딱 자기 기준, 전부 자기가 맞대요. 자기가 옳고 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탁 튕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닌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거 깨달아 아는 사람은 절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 함부로 안 합니다. 설령 형제가 나를 이렇게 뭐 팔아먹고 뭐 어째가 못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거를 외고 패고 알리고 이래갖고 그 문제를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혹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말 저거 아니다 싶으면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 더 마귀가 틈을 더 엉망진창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이래 기도를 해야 될 텐데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가갖고 난리를 치니까 문제는 어찌 됩니까? 더 커집니다.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그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혹 형제가 아무리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굽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그걸 해결할 기라고 달라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도 절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